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나 미리 정하신 자들 이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은 소위 말하는 예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정론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는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주무구구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뒤에 천지를 지으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도 즉흥적으로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말이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하신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역시 미리 계획하신 상태에서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는 것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신학적인 정의는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온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유기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의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어버려 두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와 관련해서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정당하시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당한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죄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죄인 아닌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담의 원죄의 영향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아담의 원죄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얼마를 some people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얼마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을 마땅히 받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유기되었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쓸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절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 누가 선택된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선택된 자다, 저 사람 유기된 자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판단권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선택된 자는 어떤 경륜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믿게 된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면서부터 믿든지 어릴 때 믿든지 어른이 되어 믿든지 아니면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든지 아무튼 선택된 자는 믿게 되는 그 때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믿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29절을 보면 미리 아신 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미리 아신 자 즉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자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29절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9절 끝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도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설명이죠.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맏형이 된다. 이 비유적 설명이에요. 지금은 이 맏형의 그 역할이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되지만 과거에 이 맏형은 거의 뭐 아버지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 존재였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듯이 맏형 역시 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바로 이 과거의 맏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이 맏형의 그와 같은 헌신을 본받아서 맏형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맏형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예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의 동생들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희생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했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또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었을 때 부르신다는 거죠. 선택하셨지만 다 다른 때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의롭다 칭해주시는 일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신칭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예수 믿어 영접케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즉 이라는 말이에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즉 나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말의 강조죠. 특별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나에게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 많은 권세 중 특별히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셔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에게 이 죽음의 세계, 즉 흑암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한 사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신 자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의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나 스스로 짓는 이 작업죄들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궁극적 목표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떼놓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기 위해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성공한 듯 그렇게 보인 뭐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과 같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욥 같은 경우죠.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나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큰 집에 살다가 서서히 가세가 기울어서 단칸방에 사는 것을 말하네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모함이나 험담이나 조롱이나 이간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굶주리는 것을 말해요.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음을 의미하는 말로서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하는 겁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모든 상황들을 말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 그리고 칼,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기 위한 강력한 공격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단은 이 로마 황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기 위해 이와 같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방법을 무지막지하게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떼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반문하면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위협과 고통과 시련들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막처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이와 같은 위협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38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는 게 뭡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뭘 확신한단 말이죠?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게 첫 번째,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든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장소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장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나 유기된 자들이나 이 사망의 출입구를 통과할 때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출입구를 통과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출입구를 통과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이라. 따라서 택한 받은 자들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하는 것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한 영적 존재들이고 권세자들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한 영적인 존재나 뭐 악한 영을 가진 사단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확신하는 것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장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신하는 것 다섯 번째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확신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자연 만물,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하고 더 진실하고 더 순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불러서 어렵다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들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고 근심 걱정할 것 없고 불안해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상치 못한 어떤 곤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즉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자에 대한 목적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불러서 어렵다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또 그 누구라도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슴에 항상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앞으로의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